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한 사람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막혀서는 안 됩니다. 불화하지 말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우리가 화목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마태 5장 23, 24 앞에 나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막힌 것이 없이 화목하도록 힘써야 되겠고요. 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만 절대로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양보하고 그 죄를 용납하면서 타락하면서 쇠속화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성결하고 순수성을 보존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용서한다 해가지고 죄까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도록 그래서 교회가 물론 화평해야 되겠지만 그 화평은 거룩한 화평입니다. 무조건 화목한다 해가지고 뭐 별소리 다 해도 다 용납하고 이단을 주장해도 용납하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화평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도록 하라.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까도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에 속한 모든 걸 가리킵니다. 그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인데 그것은 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것,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주는 자가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과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 운동을 해 나가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손해 주는 것, 이게 쓴뿌리예요. 그다음에 또 잘못된 신앙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르친 건 잘못됐다.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되죠. 목사가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친다면 목사님을 조용하게 찾아가서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목사님의 교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서 그래도 끝까지 안 듣는다면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되겠죠. 목사님 교훈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계속 그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계속 모시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리지 않는데도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고 교인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적으로 합심해서 뽑아버려야 돼요. 쓴뿌리들은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참 많은 시험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음행죄가 생겨버리면 전도하는데 아주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철저하게 다스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음행하는 자를 다스리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왔는데 자기 아버지 아니 그 아버지가 첩을 얻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첩을 건든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행한 사람을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음행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엄하게 징벌을 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되겠죠. 제가 뭐 이렇게 보면 음행죄가 들어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간간히 교인들끼리.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걸 다스리면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많은 흔들림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더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를 다스려야 되고 또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 누구를 예로 들었죠? 에서 장자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불신앙적인 자, 경건치 않은 자,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자, 영적인 신앙에 서지 못한 거예요. 어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의 물질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런 그 에서와 같은 자, 이런 불신앙적이고 망령된 행위인데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쓴뿌리, 음행, 망령된 자를 다스려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바로 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이제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인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 올렸습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시면 그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 시내산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의 그 경계를 침범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화살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불붙은 산에 불이 붙는 것 같고 침침하고 막 그 옹기장이 그 연기가 피오른 것처럼 흑암이 가득하고 막 번개가 치고 폭풍이 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조차도 심히 무섭고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실 때 나타난 그런 형상들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계력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신약 시대 성도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을 때에 그 구약 시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그렇게 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난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시내산에 임재했잖아요.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시온산은 그 장소적인 시온산이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신령한 세계. 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보이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예루살렘,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신약 시대 성도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택한 백성을 중생시키셔서 우리를 영적인 세계, 하늘의 신령한 세계,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종의 위치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보이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단 아닙니다. 요즘은 신암 제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잘못 쓰는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 그런 사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디죠?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암 제단이다. 신암 제단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 뭐 이거 이 강대상 재단이라 가지고 벌벌 떨고 못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재단이에요? 재단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아무렇게나 떠들고 올라다니라는 말은 아니고, 어떤 분들 여기 강대상 청소하라 그러면 올라지도 못하고 저기 서가지고 손만 이렇게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강대상이에요. 설교하라고 세운 나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재단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재단처럼 여가지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우상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신령한 세계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령한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이 나오는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 아니에요. 기업의 후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 누가 됐죠?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다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도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이업을 받을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회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의 총회. 그래서 그 장자들의 모임이 그거고요. 또 이 모든 이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원정케 된 의인들의 영들,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빛이라 24절 그랬는데요. 성도들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했다. 아벨의 피, 자기의 의를 나타낸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았잖아요. 아벨은 자기의 의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사죄와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변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도 비할 수 없이 무한한 효능을 가진 그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 시대의 그런 모든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귀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율법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 시대에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도 거역하면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늘로부터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에 이르시되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땅이 진동했어요.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었는지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복음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할 때는 땅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진동해요? 하늘까지도 진동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복음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27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또 한 번이라는 건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언제 있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인데, 그때 진동치 아니할 것들, 진동치 않고 영원히 있을 것들을 위해서 진동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진동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끝까지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나간 것, 구원을 이루어나간 것,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루어놓은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놓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동되고 없어지고 세상도 지나가고 정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들은 다 변동되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생한 영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심판받아서 없어져도 우리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죽어 평생 잘못 믿었어도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천국 가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벌거벗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것,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여기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밑에 보면 밑에 1번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1번 또는 감사하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더욱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실현시켜 나가자. 점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 나가야 돼요?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을 다 정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웃, 여러분 친척, 다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실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니라.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하도 요즘 참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물들어 버리죠. 이 마귀가 세상 물결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떠내려 보내고 합니다. 이 세속에 물들게 해가지고 떠내려 보내게 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또 불과 같이 소멸하는 불처럼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것을 모두 불에 태워서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타지 않고 진동되지 않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쓴뿌리, 음행, 또 망령된 그런 자들을 분별해서 제거시켜서 우리가 교회가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 나가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율법 시대처럼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늘에 앉히셔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도성,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룬 곳은 이 진동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